바울 사도는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 지방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세웠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여간 체제하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지역을 떠나서 자기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 들어갔다가 세 번째 선교 여행을 계획을 하면서 옛날에 자기가 사역했던 에베소 지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에베소 지방에 들어가 보니까 자기가 세웠던 고린도 교회 안에 파당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교회 안에서 파당이 생기는 원인은 하나님의 지혜보다 사람의 지혜를 앞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을 지적을 하면서 사람의 지혜와 대응이 되는 하나님의 지혜에 관해서 편지로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중심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리스도가 있고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신다는 사실이 바울 사도께서 전해주고 싶어 했던 이 말씀의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께서 전해주는 그 말씀은 복음의 핵심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18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오늘 본문에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란 말씀은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또 십자가의 얘기라고도 번역을 할 수가 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라고도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본래 그 페르시아 지방에서 유래되고 있던 처형 틀입니다. 악질적인 죄를 범하는 사람들을 처형할 때 십자가에 매달아 처형을 했던 일이 있거든요. 이런 관례가 그리스를 통해서 로마로 전래되게 됩니다. 황제에게 반역을 자행했던 사람이나 살인 사건을 저질렀던 사람, 흉악범들을 처형을 할 때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였던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무서워했습니다. 십자가를 외면했거든요. 십자가를 보기 싫어했습니다. 십자가를 보게 되면 죄수가 없다고 얼굴을 돌리는 이런 판국입니다. 더더군다나 바울 사도가 사역을 했던 고린도 지방은 헬라 문화권의 영향을 받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십자가의 도가 얼마나 어리석게 들려왔는지를 모릅니다. 바울 사도는 멸망당하는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구원을 얻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싶어 하거든요.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구하던 사람입니다. 웅변을 좋아하고 수사학을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죄수를 처형할 때 매달았던 그 처형틀이 되는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을 준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준다, 먹혀 들어가지 않는 말씀이거든요. 십자가를 안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십자가가 참 미련하게 보이기 그지없는데 바울 사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그 십자가를 전하면서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 자체를 미련한 사람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얻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십자가가
선망의 대상이 아닙니까? 경배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십자가 먹거리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계시지요. 또 구라파 지역에 있는 나라들 보면요, 자기 나라 국기를 표상할 때 십자가를 국기에 넣는 나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구라파 쪽에는 특별히 더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 옷깃이 다시 한번 여며지질 않습니까? 십자가 앞에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흐트러졌던 마음들이 정리가 되기도 하고요, 한참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걸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밤중에 조용한 시간에 저희 교회 본당에 들어와 보신 분이 계십니까? 저녁에는 이 본당 안에 있는 불들을 다 끄거든요. 그리고 여기 걸려있는 십자가 네온사인 불만 밝혀져 있기 때문에 그걸 한참 쳐다보고 있으면요, 목사인 저도 마음이 차분해지고 평안이 스며나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녁에 안 나와도 괜찮아요. 새벽기도 끝난다면, 요즘은 날씨가 어둡기 때문에 새벽기도 끝나고 우리가 본당에 불을 다 끄고 십자가 이 불만 밝혀놓거든요. 그 시간에 십자가를 바라보시게 되면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평안이 넘칠 겁니다. 오늘 십자가의 도가 바로 하나님의 인격적인 능력이 되고 초인간적인 힘이 되기 때문에 이런 평안과 위로를 받아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은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가 하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성적인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가마리엘이라는 스승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신학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앞서가는 사람이거든요. 그 당시에 지성을 대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인데 바울 사도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했다. 자기가 배웠던 학문이나 지성이나 모든 것보다 십자가가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십자가 외에는 다른 걸 알지 않기로 했다. 공개적으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을 따르는 바울파가 생겼다. 또 아주 열정적인 웅변가인 아볼로를 따르는 아볼로파가 생겼다. 게바파가 생겼다. 그리스도파가 생겼다는 이 말씀을 듣고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해 주고 있거든요. 사람을 세워서 파당을 짓고 누구누구 파 누구누구 패 이러면서 나누어진 것은 십자가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는 사실을 바울 사도가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세워지는 곳에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나라가 바뀌는 역사도 나타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심령 속에 바로 전해지기만 하면 심령이 뒤집어지는 역사도 나타나거든요. 오늘 이런 귀한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깨달아 알면서 이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자주 바라보아야겠구나, 십자가를 붙들어야겠구나, 십자가를 경배하면서 십자가 가까이 살아야겠다는 다짐들을 가지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너무 분명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다른 거 전할 생각이 없대요. 오늘 23절 24절 말씀, 영상의 말씀을 띄워드릴게 보세요. 바울 사도가 공부 많이 한 사람입니다. 지성적인 사람이지만은 자기는 다른 걸 전하지 않고 십자가만 전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해 죽는 걸 바라보면서 콧방귀를 뀌고 있었습니다. 저렇게 맥없이 죽어 갈 수 있느냐. 유대인들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당시 메시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면 십자가에서 뛰어내려 가지고 자기를 못 받고 있는 로마 군인들을 작사를 내든지 전멸을 시켜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의 권능을 가졌다고 생각할 텐데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예수님은 맥없이 돌아가시거든요. 그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는 참 어리석은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십자가 자체를 꺼리끼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 지방에는 헬라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헬라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이방인들이라 그러면 그 당시 헬라 문화권에 있는 헬라 사람들을 가르칠 때 이방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사람들은 웅변을 좋아하고 지혜를 좋아하고 수사를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렸던 예수님이 웅변적으로 연설하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은 너희들이 이런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웅변조의 연설을 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귀하게 보았을는지 모르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한마디도 말씀을 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있는 그 로마 병정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만 드리고 세상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고개를 갸우뚱거렸던 것이 그 당시의 형편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지방에 들어오기 전에 역시 헬라 문화권에 있는 아덴이란 지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스 땅이지요. 아덴에는 철학을 연구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모이기만 하면 철학을 가지고 새로운 것이 없느냐 하고 디스커션하고 토론하는 이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마음에는 철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철학적으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철학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근데 그게 안 먹혀 들어가거든요. 바울 사도가 아덴 지방에서 철학적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실패를 하고 말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방 역시 같은 헬라 문화권이기 때문에 고린도 지방에 들어오면서 얼마나 주눅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철학적으로 내가 아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증거했는데도 전혀 안 먹혀 들어가고 실패하고 말았기 때문에 헬라 사람들이 있는 고린도 지방에도 내 말이 안 먹혀 들어가면 어떡할까? 그래서 두려워했거든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그 당시 자기 마음이 잘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덴 지방에서 전도에 실패했던 바울 사도이기 때문에 고린도 지방에 들어와서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만 먹혀 들어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주눅이 들고 두려워서 떨었다. 그런데 고린도 지방에 들어온 다음에 바울 사도는 전도의 전략을 바꾸게 됩니다. 철학적으로 해도 안 되는구나. 십자가만 전해야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바울 사도는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고린도 지방에 들어와서는 전도의 전략을 바꾸고서 십자가만 전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초대 교회 때 강단을 통해서 전해졌던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베드로 사도의 설교나 스데반 집사의 설교나 이런 걸 잘 들어보시면 알지만은요, 대부분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핵심이었거든요. 오늘날 현대교회의 강단은 많이 변질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현대교회, 특별히 이민교회가 축복받는 길, 성공하는 길, 위로받는 길, 이런 걸 많이 강조합니다. 축복받는 것 누구나 다 원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귀는 즐겁게 할 수가 있어요. 또 성공할 수 있는 길도 강단을 통해서 전해주게 되면 많은 사람이 좋아할 수는 있거든요. 그러나 복음의 핵심은 그게 아니거든요.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의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핵심이 되어야 할 텐데, 많은 사람들이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축복받고 성공하는 그 길만 계속 강단에서 전하되게 되면 우리 심령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미국도 참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그러면 십자가를 몰아내자는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공공장소에 설치된 십자가를 옮겨라, 모이는 십자가를 없애버려라, 이런 일들을 참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LA 카운티라는 곳이 있지요. 여기는 우리 한국하고는 정부 구조 조정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스테이트 주가 있고, 그 다음에 시가 있고, 시하고 여기 스테이트 중간에 카운티라는 게 있어요. 몇 개 시를 묶어서 카운티라고 하는, LA 카운티의 그 슈퍼바이저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LA 카운티에 휘장이 있지 않습니까? 뭐 시리라 그러고 또 그 기도 있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LA 카운티의 휘장에 십자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옮기라고 주장하는 반기독 단체인 자유시민연맹이라는 단체가, 여러분들 1957년부터 2004년까지는 휘장에 십자가가 있었는데요, 2004년도에 그 사람들이 십자가를 여기서 휘장에서 빼지 않으면 수를 하겠다, 얼음장을 놓았습니다. 그때 슈퍼바이저가 뭐 5명인가 그랬는데 3대2로 십자가 빼는 걸로 가결했습니다. 두 사람은 십자가를 빼면 안 된다 그러고, 세 사람은 저 사람들이 수한다 그러는데 우리가 집은 어떡하느냐, 그래서 겁을 집어먹고 십자가를 빼가시. 지금 2004년도 이후에는요, 우리가 LA 카운티 시일에 보면 십자가가 없어요. 내일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지 않습니까? 워싱턴 DC에서 지금 취임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본래는 오늘 취임식을 하는 날입니다. 오늘이 주일이기 때문에 하루 미루어져 내일 하게 되는데, 그 취임식에 축도를 누가 하게 되냐 그러면 루이 가가리오라는 목사님이 축도를 맡게 순서가 다 짜여져 있는데, 그 준비위원회 측에서 그 목사님은 동성 결혼을 반대하는 설교를 한 사람이다. 동성 결혼을 반대하는 사람이 축도를 하게 되면 동성 결혼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반발하는지 모른다.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압력을 가한 거예요. 당신 축도에서 내려오시오, 빠지시오. 그래서 그분이 동성 결혼을 반대한다는 이유 때문에 본래 축도 순서에 지명이 되었었는데 본인 스스로가 압력을 받고 내일 축도 빠지기로 했습니다. 아마 동성 결혼을 지지하는 목사님을 대신 불러서 축도를 시키겠지요. 미국이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거든요.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십자가 바라보는 신앙, 십자가 경배하는 신앙에서 흐트러지면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세상의 철학이나 지식이나 명예나 권력으로 안 되는 것을 십자가는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십자가 자주자주 바라보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앞날이 되기를 또 한 번 부탁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으로 말씀을 맺고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더 강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2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바울 사도가 풍자적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약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어리석을 수가 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나 헬라 사람들이 하나님 그렇게 약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인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당신네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십자가는 능력이 넘치는 것입니다. 이걸 설명해줘. 풍자적으로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약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어리석은 분이 아니세요. 유대인들과 헬라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는 약한 부분이 훨씬 더 강한 것이고, 너희들이 그렇게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훨씬 더 지혜로운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바울 사도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 담대하게
고린도 지방에 들어가서 십자가의 도를 외칠 수 있었나 하면 자기 스스로가 이런 사실을 체험을 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바울 사도는요, 유대인 가운데 유대인입니다. 본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라고 그랬고요,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유대인들이 섬기는 율법을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석학으로 불리우거든 가마리엘이라는 사람 밑에 들어가서 문화생으로 개인적인 훈련을 받았거든요. 가마리엘 문화생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지금은 하버드나 예일에서 아마 PhD 했던 정도의 수준을 기를 수 있는 이 사사예요. 얼마나 철저하게 공부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교권을 가지고 있던 대제사장들이나 또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장로들이 바울 사도를 인정을 해줬습니다. 아,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이다. 앞으로 우리 유대교를 위해서 크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거든요. 그랬던 바울 사도였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완전히 바뀌질 않습니까? 그 전까지는 이 바울이 사울인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이단자들이 전하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따라다니는 사람을 이단자들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 잡아들이는 일에 앞장서고 있었거든요. 뿐만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는데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돌에 맞아서 처형당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 재판할 때 자기는 가표를 던졌던 사람이에요. 그 정도 철저한 율법주의자였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서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이거든요. 십자가에는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변화되고 꼬꾸라지고 바뀌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울 사도만 바뀐 게 아닙니다. 살인, 강도, 아주 흉악범들도 십자가를 통해서 뒤집은 사람이 참 많이 있었거든요. 지난 1월 5일 날 한국의 그 주목계 대부로 알려졌던 그 김태촌이라는 사람이 64살로 세상을 떠나서 장례식을 치러렸던 일이 있어요. 남자들은 아마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세상 떠나고 나서 언론에서 우리 한국에 있는 폭력배들의 계보들을 저 일대 김두한 씨로부터 이정배 씨 이렇게 쭉 기록하는 기사를 많이 다루었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주목으로서 한국을 제패하면서 군림하던 그런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영접하고 신학교에 들어서 목사가 된 사람들이 있다,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 당시 한국의 조직 폭력배라고 그러면요, 아쉬운 게 없는 시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예수를 영접을 하고 목사가 되었다. 일본에 있는 야쿠자들도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책이 나오는 게 있어요. 야쿠자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주의 종이 돼서 복음 전한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한국에 이제 집회자 인도하기 위해서 나갔었는데 저를 이제 자동차에 이게 태워서 안내하시는 분이 옛날 한국 주목계 이거였습니다. 그분이 저하고 이제 둘이 가면서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모를 때는 부끄러운 일도 많이 했죠. 그러면서 고백을 하는데 김태촌이가 자기를 형님으로 불렀대요. 그러면 알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지금은 순한 양, 어린 양이 되어가지고 목사님이에요. 참 순하게 보여요. 그러면서 목사님, 복음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이렇게 큰 줄 저는 몰랐었습니다. 옛날 같으면요, 제가 그 사람의 차를 어떻게 탑니까? 어림도 없어요. 그 사람 자기 스스로가 운전 안 해요. 자기 밑에 있는 그 부하들, 소위 말하면 똘마니들이 모시고 다니는 이런 사람인데 그분이 손수 운전하면서 저를 저 강원도 전방 부대까지 안내를 하던 차를 타고 갔는데, 아, 그렇구나.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개인만 바뀌는 게 아닙니다. 한 나라가 뒤집어지는 역사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영국을 다 신사의 나라라고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영국이요, 옛날부터 신사의 나라라고 인정받는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옛날은 그 바이킹들의 후손들로서 바다에서 해적질 하던 사람들의 후손들이에요. 지금 아프리카 이거 소말리아가 해적의 왕국 본거지 아닙니까? 지금은 뭐 총을 들고 수류탄 들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총 그런 게 없었겠지만은요, 지나가는 상선들 타고 올라가서 약탈하고 싣고 가는 물건들 빼앗고 이렇게 살던 사람이 영국 사람들의 조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십자가가 전해지고 십자가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능력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진 다음에 그 나라가 완전히 뒤집어지지 않았습니까? 영국 신사의 나라라 그래요. 자, 한 나라까지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고요, 한 마을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참 많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그 제주도에 애월이라는 면이, 제주도에서 오신 분 혹시 계세요? 애월면이라고 있다고 그래요. 전 제주도 가봤는데 어느 면이 애월면인지 모르는데, 그 제주도가 본래 겨울철에는 배를 못 띄우기 때문에 집에 있는 사람들이 그저 좀 부지런한 사람은 집에서 뭐 새끼도 꾸고 가마니도 짜고 또 할 일이 없으면 대부분 노름을 해요. 모여서 뭐 섰다도 하고 뭐 이게 하트 놀이를 하고 그렇게 지내는데, 그 동네 장로님 한 분이 이사를 갔어요. 그 동네로 들어갔는데 예수 믿는 장로님이기 때문에 섰다는데 따라다닐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짜는 기계를 구입을 해가지고 막 틈나는 대로 가만히 짜고 새끼 꾸고, 그러니까 생활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애월만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보니까 저 양반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어렵게 가난하게 사는데 부진하게 일하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고 생활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전도를 생각해 애월면 전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요, 제가 한동안 듣기로는 애월면에는 주일날 가게 문 여는 일이 없었대요. 그 조그마한 면에서 대학 교수들, 신학대학 교수 3사람이 나왔대요. 자, 한 사람이 전해주던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마을 전체가 뒤집어지는 역사도 나타나게 마련이거든요. 이제 여러분 앞에 보이고 있는 이 십자가 경멸하지 마세요. 이 십자가 가까이 하세요. 십자가 자주 붙드세요. 십자가 앞에 자주 나와서 무릎 꿇으세요. 어렵고 힘든 이민 생활을 승리해 나가는 비결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십자가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시간마다 순간마다 틈이 나는 대로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능력을 부여받고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평안을 마음속에 채우시면서 어려운 이민 생활을 극복해 나시면서 승리로운 삶을 살아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 사도가 주눅이 들고 겁을 집어먹고 있던 헬라 지방에 들어가서 십자가의 도가 우리 구원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했기 때문에 오늘 십자가의 도,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아버지님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십자가를 자주 바라보라는 권면의 말씀 들었습니다. 이 십자가를 가까이 하라는 말씀 들었습니다. 십자가를 경외하라는 말씀 들었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클끌할 때마다 찾아 나와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이 부여받으면서 평안을 누리면서 승리로운 이민 생활을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앞날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